이번 주간은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온갖 고난을 다 겪으신 한 주간입니다. 십자가는 로마 시대 흉악한 범죄자를 처형시키는 아주 무시무시한 사형틀입니다. 십자가 형벌은 아주 잔인한 형벌입니다. 인류가 시작된 후로 사형 집행은 어디서나 어느 나라에서나 실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형 방법도 이제 다양하게 변천해 왔습니다. 로마 시대 때는 흉악범을 굶주린 사자에게 먹이로 던져주기도 했습니다. 또 장작더미를 쌓고 그 위에 올라가게 해서 불태워 죽이기도 했습니다. 중세시대 많이 사용했던 방법 중에 또 하나는 단도대입니다. 바울도 단도대에서 목이 잘리는 그런 순교를 했습니다. 조선시대도 역적을 처단할 때 능지처참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전기로 처형하는 나라도 있고 또한 교수형으로 처단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도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전에 사형 집행을 할 때 교수형을 했습니다. 또 약물로 처형을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형 방법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이 바로 십자가 처형인 것입니다. 다른 모든 처형 방법들은 목숨이 끊어지는 시간이 아주 짧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숨이 끊어지도록 하는 그런 처형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처형은 이건 아주 시간이 길게 걸리는 처형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도 로마 사람에게는 이 십자가 처형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 처형 방법을 사용했던 제수는 반역자, 폭동을 일으킨 정치범 이런 사람을 많이 또 살인한 그런 사람을 처형했던 그런 십자가 형태입니다. 그런데 아무 죄도 짓지 아니하신 우리 예수님이 이 형벌을 받았습니다. 보통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면 남자는 3일 내지 4일을 버틴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남자보다 더 오래 갑니다. 최대 7일까지 버텼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얼마나 여자가 더 독한 것 같아요. 그동안 몸에 있는 피와 물이 다 빠지고 수분이 다 빠지고 그러면은 이 온몸이 다 비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통을 당할 대로 당하다가 죽어가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 흉터입니다. 그러나 죄 없이 인류의 죄를 대신지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약 6시간가량 십자가에 달렸다. 그렇게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까?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전에 벌써 절반 이상 한 주간 시달리면서 절반 이상 고문을 당하시고 고통을 겪으셔서 신체상으로 볼 때에 거의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거의 죽을 만한 그런 지경에 있었을 그때의 십자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자연적으로 시간이 단축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이 독생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의 고통을 좀 들어주신 것이 아닐까, 많은 학자들이 그런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죄가 있어 주님이 십자가 지은 아닙니다.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져주신 겁니다. 그래서 대속의 주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십자가는,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그렇게 십자가상에서 말씀을 하셨지요.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다 이루었다는 고백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동안 말씀에 내려오시던 모든 선지자들 또한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 말씀이 이제 완전히 다 이루어졌다, 그런 선언이 되겠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해서 인류는 죄 아래 들어감으로 모두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인류를 다시 살리겠다는 예언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그날까지 계속 그 예언은 계속해서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인류를 다시 살리는 생명의 문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살리게 되리라는 예언을 하였고, 그 모든 예언들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순간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획도 남김없이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도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굳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겠느냐. 히브리서 6장 17절과 18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위안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한 곳을 더 보면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고, 그 성취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제 이루시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말씀을 성취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에게 소망의 통로를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 가까이는 우편 강도가 이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평생 죄만 짓고 살다가 사형받은 사람이지만은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믿고 구주로 고백을 했을 때 그에게도 소망이 생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은 적시도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적시 구원받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강도가 언제 선을 행하겠습니까? 사람 죽이고 폭동 일으키고 그런 사람이라도 죽는 그 순간이라도 회개하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소망이 사라졌던 사람들이 다시 소망을 되찾는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이십니다. 생명으로 가는 길이십니다. 영생의 길이십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을 찾으려고 아무리 헤매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진리의 공주인 사람들은 예수를 찾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죽어가는 사람도 예수님을 찾기만 하면 살 수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그 자체로 영생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로 14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겁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죽은 짐승의 피로 죄를 씻어주는 그런 어떤 효과가 있었다면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넉넉히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우리의 죽은 양심이 살아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아무리 양심적이고 양심이 곱고 양심이 깨끗하고 양심이 착하다 그런 사람도 예수의 피를 그치지 않으면 그 양심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양심은 죽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에 젖은 양심은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선한 양심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양심이라야 하나님을 바로 찾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소망이 사라지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죄가 그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소망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도말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면 살 소망이 없던 자가 살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던 사람이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힘이 없던 자가 힘이 생기게 됩니다.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런 예수님을 왜 안 믿으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은 누구나 다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나는 살았구나라는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우리들의 소망의 통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인간의 무지와 완악함을 입증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군병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더라면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잔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모습을 보고 자기들의 머리를 흔들며 희롱하며 조롱을 하며 침을 뱉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 줄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우리 가족들 중에도 우리를 박해하고 비판하는 사람들, 예수를 비판하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알려줘야 됩니다. 예수를 알기만 하면 예수를 믿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일이 있은 후로 세월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고 죽어가셨는가를 깨닫게 되지요.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왜 힘없이 십자가를 지셨는가를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도 깨닫게 됩니다. 영원히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악한 죄인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 십자가 앞에서 통곡하며 회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로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해 주는 말씀입니까? 인간은 다 무지하고 완악해서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누구든지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로 25절에도 보면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힘이 딸려서 우리의 도움을 조금이라도 요청한 적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이 구원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도 보탬 힘이 없다는 거예요. 조금도 보탬 동료가 없다는 거예요. 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단독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롭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내가 선하게 살아야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엉망으로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더 양심적이 됩니다. 더 선하게 삽니다. 더 도덕적이 됩니다. 깨끗하게 삽니다. 예수만 계시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에서 권세가 있고 학력이 있고 돈이 있고 모든 걸 다 갖춘 사람도 그 속에 예수가 없으면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구원받음에 있어서 나의 동료는 1도 없다는 사실,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서 17장 9절로 10절에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시며 폐부를 시험하시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똥하리라. 모든 이가 다 이렇게 마음이 부패하고 행실이 부패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죄인들에게는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필이면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느냐? 그렇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어. 성가를 섬긴다고요? 구원 못 받습니다. 조상 섬긴다고요?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을 섬겨야 됩니다. 오직 그 길밖에 없어요. 네? 다른 길 주시지 않아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들이 말합니다. 어디로 하든지 서울만 가면 된다고. 그렇습니다. 서울만 가면 되는데 구원의 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천국에 가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다른 길은 외길입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 길, 바로 예수를 믿는 길입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절대로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십자가 길로 나오면은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주님 십자가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모든 죄 다 사함받고 값없이 우리가 구원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새롭고 상기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위에서 낮고 낮은 세상에 오셔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단번에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해야 할 자들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당연한 책무이고 사명이 되는 줄로 압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고난주의를 지키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완성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인류에게 새롭고 산 소망의 통로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인간의 무지와 완악함을 입증하고 인간 스스로는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무지하고 악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해야 하겠고 또 구레네 시몬처럼 주님이 나에게 지어준 십자가를 우리도 묵묵히 지고 주님 뒤를 따라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되어있는 내 몫에 대한 십자가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를 여러분이 무겁다고 내려놓지 마세요. 그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